바울은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보여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소망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영적 생활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고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은 그 생각을 넌지시 비친 뒤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라는 강한 권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아무런 느낌도 주지도 또한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면 속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는 것을 보아 아마도 예수님의 일이 세상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나 하늘에 가서는 면류관에다 더 귀한 삶이 기약된 언약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면서 자신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바울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모르고서는 기쁨을 전달할 수 없지만 즐거운 생활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기쁨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남의 흠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용서하는 자세를 보여 알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필요로 하는 덕목을 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지니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결여되면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도록 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게 되지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모두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져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들 반목하기보다는 이해와 기쁨을 건면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옥고의 생활 중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마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바울의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그 품은 뜻, 그 생각을 글로써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힘이 그 바울에게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힘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의향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자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망을 자신의 의지대로 품을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자 그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있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진행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유혹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음은 첫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로 흔들림이 없었고,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지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셋째로 엎드려 절하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룰 소망의 언약의 그 사역이 변함없음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갈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그것을 굳히시고 무거운 것으로부터 저들에게 얽매여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놀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역사의 그 일을 듣고서 그것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저들은 했나요? 예수님 사역의 능력을 놀라기보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그들은 허무맹랑한 그 말로 헐뜯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유축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예수님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일로 계속해서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수단과 방법을 그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권면하셨습니다.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략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나 다시 산다는 그 말씀. 제자들에게는 뭘로 다가갈까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면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권면하신 대로 어떻게 되나? 그대로 됐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무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두려움이 있었나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할 소망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힘이 된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고통은 멀어지고 제자들에게 권면한 대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향한 권면인 빌립보 교회도 교인들 간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위로보다도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상태를 진솔하게 설명해 주며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권함과 위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말이거든요. 반대로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장차 받게 될 소망의 믿음으로 그 닥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룰 소망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두 성이 있잖아요. 두 성은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바로 그 신성은 쉬잖아요. 두려움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인성은 인간이라 인간 같은 모든 고뇌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어요. 아프면 아파요. 울면 울어요. 썩내면 썩낼 수도 있는 그런 인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똑같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와 같이기 때문에 모든 고뇌를 예수님도 감지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편안한 모습이요. 죽음의 언덕을 걸으면서도 태연하신 모습이에요. 고통스러운 거 있을 뻔한 태연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룰 소망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커다란 믿음이자 위로의 권면입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 바울의 권면 말씀이 들린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안 들려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불거진 어려움도 그들이 되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들려요. 어떻게 되돌려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곁에서 떠나게 될 이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이것같이 큰 위로의 격려의 권면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격려가 어디 있나요? 권면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듯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곤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앙으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그 시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이 그 시기예요. 사람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어떤 원리로 그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찾는다면 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생활해왔던 그 소망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자연의 재앙에 의해서 만든 이 시기,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더라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늘 가슴속에 가지시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어떻게 그렇다면 확인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소망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소망에 대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확실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둘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바울은 록에서 염려하기보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신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소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소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소리에 중시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향한 권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되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믿고 지금은 이겨내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어려운 시기가 되고 힘든 상황이 도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들 관용으로 품고 용서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이 권면은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참고 견디어 낸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로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을 그들에게 주문과 동시에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감싸고 위로하며 격려로 힘쓰도록 북돋아야 합니다. 지금의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해하고 조정하며 원망보다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시기입니다. 바로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선진국에 요즘 보면은 한포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이 사태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잘 검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진국 있는 자가 사는 거고 없는 자는 그냥 조금 내던져주고 입에 빵이나 물려주고 가만히 있으라는 식.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태는요, 하나님이 고른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있는 자가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뭐 백신이 나오니까는 돈이 있다고 와서 아도 그냥 내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나 줘,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있는 나라 지들끼리 뭐 우리 백신을 맞는다, 누가 어쩐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야 코로나 바이러스 번위가 안 일어나고 이게 종결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다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강구해라고 했잖아요. 왜? 모든 지강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고 외치는데 그거 백신 맞는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고루고루 분별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 그래서 이 불행한 사태는 그릇된 생각, 그것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약, 생각을 고쳐서 모든 자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